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예. 인사도 쉽지 않네요.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실수한 거 NG 장면 모아서 따로 편집하실 수 없나요, 목사님? 힘들어. 자, 오늘은 한국교회 친교 실태에 대해서 타이틀이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4명 친고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 10명 중에 4명 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40% 정도? 저는 조금 더라고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절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 일단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10명 중 4명 친구 또는 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 주변에서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출석교회 성도, 목회자 38%, 친구 및 선후배, 학교 출신 지역, 사회적 모임에 있는 사람, 직장인 제일 안 친하죠? 아 그렇긴 하죠. 딱 끝나면 네네. 바로 그냥 일로 그죠? 만난 사람들이어서 퇴사하면 다시 전화 안 하고. 네. 그러네. 좀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죠? 참 그래도 어쨌든 출석교회 성도가 38%. 출석교회 성도 목회자를 가장 친밀함 느끼는 자로 응답한 비율이 4단계 그리스도 중심이요. 이게 뭔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죠? 예.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인들끼리 신앙생활 하는 걸 제일 61%나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입문층, 교회를 이제 겨우 나오시는 분들은 16% 정도. 자, 교회에서 친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압도적으로 62%,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니까 당연히 네. 친해져야 된다. 두 번째가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므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조금 목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친해져야 하므로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15%. 그죠? 당연히 교회니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설교에서 성도 간의 친교 강조한다. 성도 59%, 담임 목사 77%.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한 80% 가까이 열심히 강의 이제 한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60%만 그걸 느끼는 거죠. 더 해야 되는 건가? 담임 목사 설교에서 친교 강조 여부가 담임 목사님 훨씬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덜 느끼는 거죠. 어디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4단계에서 제일 잘 받아들이고 이분들은 딴짓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이렇게 잘 듣지를 않는.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럼요. 강조하세요? 강조하죠. 열심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당연히 설교를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성도 간 진정한 친교를 위해서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차이가 있고 뭐 다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친교를 갈아먹는 요소인데 세대 간 연령 및 의식 차이 그리고 신앙의 차이 오래된 성도들의 텃세. 이게 참 재밌는 통계가요.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요. 이념 차이도 나는 이념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념 차이도 별로 안 느껴네. 자,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성도에 비해 성도 간 신앙적 격려와 말씀 나눔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성도 간의 신앙적 나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신앙 수준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격려하며 도움을 준다. 62% 담임 목사가 잘 모르는 성도들 간에 어떤 좀 그런 게 있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서로 자주 나눈다. 성도들이 이거는 더 높아요. 양쪽 다. 훨씬 더 목회자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친밀함이 성도들은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은
신앙 소그룹 참여자, 비참여자보다 성도 간 깊이 있는 대화 훨씬 더한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예. 나왔네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실수 혹은 자기 죄의 문제를 털어놓아도 된다. 34%, 담임목사 25%. 이건 난 위험하다고 보는데. 자기 죄의 문제를 털어놓으면 이상적인 공동체야 할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서 위로하고 서로 또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근데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런 거를 털어놨을 때 어느 정도 그걸 서로 네네. 선을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분위기에서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대부분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하겠지. 네. 이제 이렇게 나눔 질문에 네네. 자기의 잘못 실수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일반적인 건 나 가다가 뭐 물 엎질렀어요. 뭐 이 정도는 서로 그냥 웃고 얘기가 끝날 수 네네. 있는데 진짜 뭐 그러진 않겠죠. 내가 바람 폈어요. 내가 남의 물건을 교회에서 도둑질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흉이 될 만한 나중에 낙인이 될 만한 이야기는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하게 날 수 있다.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 천국은 아니잖아. 예. 여기에서 또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다 같이 신앙이 다 네네네.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친해서 별 얘기 다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또 싸워가지고 그게 이제 약점이 돼버리잖아. 자기 얘기한 게.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 성도들은 사회봉사활동을 교제의 장으로 활용한다. 그렇죠? 연탄 나눔하고 우리 예. 옛날 청년들 농촌 봉사활동 가면 그걸로 많이 친해지죠. 친해지는 거는 다 커플 생기잖아.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커플 예, 생기고 교회 커플이 생기죠. 거기서 또 찢어지기도 하고 삼각관계도 생기고 그런 거죠. 다음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의 경우 사회봉사 의향 높지만 목회자는 부정적이다. 여기 보면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 참여 의향 있다, 약간 있다. 여기는 신앙 소그룹의 사회봉사 활동 필요성 담임 목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30%. 하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44%. 소그룹은 신앙과 친교에 집중해야 한다. 21%. 봉사와 친교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높네요. 하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상보다 높은데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가 44%. 사회봉사가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마 좀 목사님들마다 편차는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3분의 1씩 갈렸는데 네. 3분의 1, 요거는 이쪽이 좀 더 적고 이게 좀 더 많네. 신앙과 친교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목사님들은 좀 부정적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친교, 봉사 만약에 셋으로 딱 구분할 수 있다면 네. 예배가 첫 번째는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는 이제 친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교. 근데 친교와 봉사 둘 다 중요하죠. 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자, 성도 간 기도로는 높지만 구체적 도움을 주는 데까지는 역부족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거래는 하면 안 되고 무슨 차용증이요. 차용증 써가지고 얼마 뭐 이런 거는 주면 좋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밥 사주고 뭐 차 사주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을 빌려주거나 실제적으로 돈 거래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만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건 뭐 교회든 어디든 돈 거래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돈 꿔달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꿔줄 수 있어요? 저요? 저는 경험상 300만 원까지. 그게 이제 친척이었기 때문에. 친척은 그렇지 조금 뭐. 친구의 경우는 제가 75만 원 2번을 꿔줬습니다. 받았어요? 아니요. 그때 못 받았어요? 그 친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한테 얼마나 어렵게 전화를 했겠어요. 그게 한 15, 16년 전 일인데 뭐 다른 친구들 통해서 그 친구 사연도 알고 있었고 사정도. 그래서 75만 원 2번 빌려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 갚았구나. 네, 안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연락도 안 돼요 지금. 그래.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래. 미안해서 못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연락하려면 갚아야 되거든. 근데 완전히 지금 소식이 끊겨서 그렇구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야. 참. 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릴 때 기꺼이 서로 물질이나 시간 등의 도움을 준다. 56, 63 절반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그러게 도움을 준다. 교회의 경제적 지원 제도 여부 성도의 절반 가까이 잘 몰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의 지원 제도 존재 여부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있나요? 있죠.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네. 교회에서.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죠. 맥시멈 100만 원 이하로. 그게 뭐 교회의 구제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좀, 구제비로. 구제비 책정되어 있는 게 네네네.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했는지 이렇게 까발리지는 그렇죠. 않기 때문에 예. 서로 잘 모르고 넘어가고 여전도회나 권사회나 이런 데서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게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얘기해서 살짝 가서 돕고 그게 때문에 교인 비교인 상관없이. 교인이죠 주로. 주로 교인. 비교인은 이제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돕고 그러나 한 사람을 뭐 수백만 원씩 돕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네. 적게는 30만 원, 50만 원 뭐 그 정도가 대부분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 도움을 요청할 의향,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는 교회에 있다 없다. 없다가 56%. 대부분 교회에 그런 요청을 하지. 근데 그게 왜냐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한 5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먹고는 살지만 그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사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는 뭐 한 달 정도 살아갈 수는 있어도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내 교제가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은 신앙 소그룹이다. 그렇겠죠? 구역 모임 같은 거. 비슷한 연령대의 친교 모임이 그래도 제법 높고 사회봉사 활동도 높고 자녀가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부모 그룹, 취미 혹은 운동 모임, 같은 관심사. 여기 생각보다 높을 것 같은데 좀 낮아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 거의 구역이나 전도의 모임 외에는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뭐 교회가 정말 사이즈가 크거나 교인이 많으면 저런 뭐 취미나 관심사 요 두 소그룹이 개지 다. 있겠지만 이게 선교회 모임.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 답변이 우리도 이제 이런 거 그러지 좀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소그룹 리더 만족도 담임 목사보다 소그룹 구성원이 훨씬 높아. 그렇죠. 신앙 소그룹 리더의 만족도가 성도가 높고 담임 목사는 뭔가 좀 왜 불만족 낮으실까요? 좀 더 하기를 바라는 거지.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더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이고 성도들은 이 정도면 우리 구역장님 애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저런 좀 부지런함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부지런함이 좀 더 있기를 원하고 소외된 구성원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성도들은 조금 더 배려심을 또 원하고 성교 공부를 인도하는 능력은 다 기대를 안 하는 소그룹 구성원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 이거는 대부분 잘 지켜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소그룹 주요 활동 내용, 삶의 나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수다 떨면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공교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절반도 안 된다. 공교회 용어 인지율이 모른다고 훨씬 높구나.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공교회. 원래 그게 캐톨릭 처치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게
보편적 교회를 네, 얘기하는 네. 건데 그렇죠. 하나의 내 교회만이 아니라 공교회의 반대 개념이 개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같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적인 기능, 사회적 기능이죠. 사회적 기능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 모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었는데 모이면 어때?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하는데 피해주고 뭐 있냐? 라고 생각한다면 공교회성이 좀 약한 거죠. 공교회성이 높다면 그걸 따라주고 다른 대체 방안, 영상이라든지 뭐 다른 대체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받아 수용하고 하는 게 공교회성이 있는 거고 우리 무조건 우리가 뭐 모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개교회주의라고 네네. 하는 거죠. 교회 공교회적 역할의 중요성. 단임 목사는 굉장히 높은데에 비해서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단임 목사님이 공교회에 대한 얘기를 본인은 많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개교회를 더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거. 담임 목사 42% 먼 곳에 사는 성도도 가까운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택하면 좋겠다. 42%가 낫네. 82% 정도 하니까. 예전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옛날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냥 좀 이사 갔다고 해서 그 교회 가세요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을까? 그게 이제 거리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먼 곳의 정의가 정확하게 네. 시간적으로 나는 한 30분이라고 봐요. 30분을 넘어가면 그 교회 가세요. 30분 안짝이면 오세요. 근데 여기 포항 같은 경우는 그냥 포항 아니면은 포항은 30분은 다 해결되니까 다 괜찮지 않나요? 다 그냥 오면 돼 사실. 네. 근데 여기서 뭐 조금 한 15분인데 여기 분들은 15분이 한계인 거예요. 아 그래요? 15분 넘어가면 옮기려는 마음이 이렇게. 근데 이게 땡기는 게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외곽에 있는 멀리 사는 분들만 관리하는 교회였거든요. 차 타고 1시간 만에서 2시간. 근데 와요. 특히 어르신들이 지하철 2시간씩 타고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맞아요. 대단한 분들이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 대학 때 섬기던 성교회? 아니요 거기 말고 이제 옮겼던 교회가 그 이제 어디냐면 행정구역으로 치면 지역만 얘기해봐. 지역만. 구로 저기 광명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가면 집은 어디였는데? 그때 잠실에 살고 있었으니까 잠실에서 거기서 가면 거의 진짜 2시간 걸리네. 1시간 반. 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그래. 타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지, 걸리고 그렇지. 운전을 하고 가도 1시간 10분이에요. 1시간 넘지. 네. 근데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만한 거리거든요. 멀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뭐 갈만한. 네. 이 지역에서 이 지역 가려면 한 30분 정도 그렇죠. 가니까. 네. 1시간 정도 가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 친교에 대해서 친교 중요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끼리. 네. 더 가까워지고 교인들끼리 가까워져야 그 사랑이 넘쳐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네. 전 그런 차원에서 교인들끼리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가까워지는데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이 있다. 그렇죠. 그게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갈다 보면 또 그게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가족 간에도 이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그렇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키시되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